Why 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전번 시간에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들의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도 계속 이어서 나와 나의 관계를 점검해보죠. 바리새인들은 4가지 측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첫째, 형식과 내용에서 본질을 잃었습니다. 형식과 내용은 모두 중요하지만 형식만을 강조하다 보면 내용을 잃어버리기 쉽죠. 예를 들어 11조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난한 사람을 탄압하는 도그마가 되어서는 안 되죠. 11조의 본질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철저한 11조를 뽐내느라 다른 사람들을 불신앙의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둘째, 겉과 속에서 정화되지 못했습니다. 겉도 속만큼 중요합니다만 속을 감추기 위해 겉을 꾸미는 것은 속을 겉처럼 보시는 예수님을 엽겹게 하는 일이죠. 왜 그들은 가늠한 여인 앞에서 돌을 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서 있었을까요? 의로움으로 치장된 요란한 분노 아래로 자신 속의 음란함을 감출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자신 속에 그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안을 깨끗하게 정돈해야만 겉의 치장이 의미가 있죠. 셋째, 꾸밈과 진실 사이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무덤을 아무리 꾸며댄다 하여도 그 속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할 뿐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생명을 움트게 만들죠. 그들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요란한 장식으로 꾸미며 속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은 피할 수는 없죠.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가진 척 더욱 가장하는 것인데 많이 가진 사람은 굳이 가진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넷째, 진실한 지적에 대한 회개를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지나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밉니다. 지나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자신들을 지적하는 참 선지자 예수님은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자 하는 것들을 폭로하는 주님이야말로 커다란 위험이 아닐 수 없지요. 그들은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조상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분량을 채운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견고한 성을 쌓은 사람들이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높은 성을 세우고 망대를 쌓았습니다. 겹겹이 문에 빗장을 질러 놓았고 깊은 방 속에 자신을 감춰두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외식에 속아 자신들의 속모습을 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깊은 것도 들여다보시는 분이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인데 다만 그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따름이죠. 우리 또한 그러한 바리새인과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네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본질의 회복과 정화 그리고 참 생명의 참 회개를 향한 것이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헤아려서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애써 감추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찾아 살펴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모두 다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죠. 회개한 바리새인 하나를 우리는 기억하죠. 맞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죠. 그는 회개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면을 헤아려 살펴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헤아리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꽁꽁 감춰둔 것이 많습니다.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버거운 일이죠. 정직하게 자신을 헤아려 본다는 것은 어쩌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나를 직면할 때 튀어나올 것들이 무엇일지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이를 직감하고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기제를 쓰는데, 첫째, 부인합니다. 자신 속에 뭐 그리 살펴볼 것이 있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축소합니다. 가급적 드러난 것도 작게 만들어버리고 비난합니다. 남 탓을 하는 것이죠. 셋째, 변명합니다. 환경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넷째, 일반화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다섯째, 억압합니다. 저 아래에 꽁꽁 묶어서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여섯째, 투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남의 것으로 밀어버립니다. 일곱째, 격리합니다. 내 내면에 낯선 것들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덟 번째, 합리화합니다. 그럴듯한 이유와 이야기를 꾸며대는 것이죠. 아홉째, 승화합니다. 동기가 어쨌든 근사한 작품을 만들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상의 것들을 프로이드는 방어 기제라고 불렀죠. 사실 이 방어 수단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인격의 일부입니다. 고마운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내면으로 향하는 여행을 떠날 때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헤아려 보는 것은 중요하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나 답답한 현실의 뿌리, 또 초라한 삶의 근원은 자기 자신의 내면이기 때문인데, 자신의 내면에서 철저하게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살피는 데 가장 큰 방해꾼은 나 자신인 것이죠. 12걸음의 네 번째 걸음인 헤아리기도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나를 왜곡 없이 정직하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12걸음 프로그램은 이것을 돕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라는 말씀처럼 작은 시도라도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신뢰의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의 속사람을 헤아려 보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는데, 첫째, 원망과 분노. 둘째, 부끄러움과 죄책감. 셋째, 두려움과 불안. 넷째, 따스함과 친절이 그것인데요. 앞에 세 가지 정서는 부정적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긍정적인 영역입니다. 저는 이 헤아리기를 상상을 통한 기억의 점검으로 진행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집으로 상상하는 것이죠. 그 안에 기억의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앞에 네 가지 문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 방을 열면 각 정서와 연관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눈을 감고 상상으로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듣는 분은 시도해봐도 잘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에서 역동이 충분히 달아오른 뒤에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 상상이 끝나면 그 대상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된 원인적 사건을 성찰해 봅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인데 그것을 찾아낸 다음에 그 사건이 자신에게 준 영향을 헤아려 보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끼치고 있는 내용들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된 신념을 의식화해 보는 것인데, 이 단계는 참 쉽지 않습니다. 마치 눈은 눈 그 자체를 보지 못하듯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틀인 신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신념을 발견할 수 있다면 큰 은총을 입은 것이죠. 이런 헤아리기의 과정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항목조사라고 하는데, 마치 창고의 물품을 세밀하고 꼼꼼히 기록하듯 내면의 정황들도
이름을 붙여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희우 씨는 이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떠올랐답니다. 원망과 분노의 방에서도 시어머니가, 그리고 수치와 죄책감의 방에서도 같은 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서는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희우 씨가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이시니라 처녀 시절부터 다니던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연애 시절 시어머니의 종교를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신랑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서 막연하게 잘 되겠지 했던 것이 화근이었죠. 결혼하고 모시게 된 시어머니의 언명, 순박하기만 하고 자기 표현이 없는 남편의 침묵, 그 속에서 자신은 쫄아들었습니다. 남편은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을 감고 나왔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탯줄을 염주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매년 초파일이 되면 남편의 염주를 새 곳으로 바꿔줬습니다. 희우 씨는 여기에도 순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딱 한 번 교회에 용기를 내어 갔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시어머니가 뒤집어지신 것이죠. 다시 교회를 나가려는 마음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우울증이라는 초대하지 않는 손님을 맞아야만 했죠. 네, 오늘도 평안으로 가는 12걸음 중 4번째 걸음인 헤아리기를 희우 씨의 예를 보며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